7월 3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이름이 가진 절대적인 능력과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며 특별히 성전 경비대장은 성전 경비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사장 서열로는 대제사장 바로 다음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성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나 성전 경비대장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성전 남쪽에 위치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바로 그 현장에 이들이 들어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사상이 모세오경에 없다고 보아 부활을 부정했으며 부유한 귀족 계층으로서 로마 제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히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메시아 사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왕국의 도래 메시지가 자신들과 로마의 밀접한 관계를 뒤흔들고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은 평화로운 질서를 교란하고 진리의 대적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설교자들이 정식 허가도 없이 백성들을 가르친 일 자체가 그들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고 경록해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사도들을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는 날이 저물면 공회를 소집하여 재판하지 않던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기에 그들이 체포되었고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반대에 의해 결코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둘 수는 있을지언정 복음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는 동안에도 이미 그들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여성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이처럼 엄청난 수가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인간적인 저항과 방해 속에서도 강력한 생명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어 감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들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공회는 모세를 도왔던 70인 장로들의 모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은 71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판결, 즉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식적으로 재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며 예수님을 신문했던 인물로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지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의 권위와 영향력이 존중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현직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며 안나스의 사위로서 장인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자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들 역시 고위 제사장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위급 공회원들이 모두 모인 것은 그들이 지금 다루려는 사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복음의 확산이 그들에게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이는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준 기적과 더불어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설교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실 자체나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깊이와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근본부터 파멸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신문했던 상황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당하게 정죄되었던 그 재판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역사가 반복되어 자신들 역시 주님처럼 로마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 고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4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대답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설교 중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며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변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안진뱅이의 치유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를 넘어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인 회복, 즉 온전한 구원을 의미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시편 111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벽을 연결하여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것이 그의 세 번째 반복되는 증언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2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유일성과 절대성을 가장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육체적인 치유 사건에서 시작하여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인류의 영적인 구원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한 개인의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는 구원의 놀라운 그림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갈래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의 완성을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특정한 종교적인 의례나 심오한 철학 혹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주장을 넘어서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 어떤 인물,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와 다른 이름이 없다는 두 개의 부정적인 표현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긍정성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높임을 받으심과 권위야말로 그분을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만이 가지신 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저항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핵심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저항과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임을 담대히 선포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 세상의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임을 분명히 증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